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신약성경 53면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어느 분이 저에게 당신이 여행 간 곳들 중에서 가장 감명을 받은 곳 한 곳을 꼽으라면 저는 체코의 수도 프라하를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안 후스 순교자님의 동상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안 후스는 진리를 선포하며 교황과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의 비리를 책망하다가 로마 캐톨릭 교회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신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화형당한 이후에 그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보헤미안 공동체를 만들었고 그의 사상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수많은 개혁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사수하라인데 이 말씀이 바로 저의 좌우명입니다. 그런데 이 프라하의 중앙역에는 또 다른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를 안고 옆에는 손녀를 곁에 둔 모습인데 사람들이 꽃을 갖다 바치죠. 그것도 조금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무진장으로 갖다 바칩니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요? 제가 그 사연을 밝혀드리겠습니다. 1988년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한 노 신사를 초대했습니다. 이분은 내가 왜 여기에 초대됐는지도 모릅니다. 방청객에 그냥 앉아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서 사회자가 자료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독일 나치가 점령하고 있던 체코 프라하의 유대인 소용소에서 669명의 유대인 어린아이들을 영국으로 입양시킨 증거 서류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669명의 어린아이들을 살린 주인공은 바로 그 노인, 영국의 쉰들러라고 불리우는 니콜라스 윈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프로그램에 초청된 모든 방청객들은 그때 살림을 받은 그 어린아이들, 그들이 50년이 자라갖고 성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청객들은 모두 윈턴 씨에게 열광적인 찬사를 보냈지만 윈턴 씨는 도리어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가 29살 때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미치광이 히틀러가 체코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체코를 점령한 나치는 아이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난민 캠프로 보냈죠. 그리고 거기서 연약한 사람들은 쓸모가 없다 그래서 다 태워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윈턴 씨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어린아이들을 한 사람 한씩 뇌물을 주고 살려내서 그들을 영국으로 입양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도 구출하려고 했는데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통행 기차가 금지되므로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한 669명의 아이들보다 구하지 못한 아이들의 그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잠적한 거죠. 자기의 부인이나 자기의 자식들이나 자기 일가 친척에게도 한 명의 사람도 구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50년이 지나고 나서 그의 아내인 그레데가 우연히 다락방에 올라가서 짐을 정리하다가 낡은 박스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이 증거자료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것을 BBC 방송국에 전했고 BBC 방송국에서는 잘 준비해갖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죠. 그런데 사회자는 그 낡은 상자 속에 있는 사연을 소개하면서 베라라는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이 방청객에 와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윈턴 씨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바로 베라였죠. 그러자 윈턴 씨는 자기가 구한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사회자가 여기 방청객으로 와 있는 분들 중에서 윈턴 씨가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그랬더니 모든 방청객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사실 방송국에서는 윈턴 씨의 노트에 적혀있던 사람들을 일일이 수소문해서 불러 모았기 때문입니다. 이 669명의 사람들이 이제 성장해서 결혼했는데 그 후손이 6,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그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 2003년에 Sir 기사 자귀를 부여했고 2014년에는 영국에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백사자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정부도 감사의 뜻을 보내고 훈장을 내렸죠. 그러다가 2015년 106살의 나이로 이 윈턴 씨는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도 큰 상을 받겠죠. 그래서 체코 정부는 자기들의 수도인 프라하의 중앙역에 이분의 동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꽃을 바치도록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콜라스 윈턴 경은 669명의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6,000명이나 되는 생존자의 후손들에게도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혀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머지 아이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이 669명의 아이들을 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침묵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흐른 후 그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669명의 생명을 살린 것도 생명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유 때문이고 또 나머지 아이들을 구하려다가 그 일을 이루지 못한 것도 스스로 죄책감을 가진 것도 그 아이들에 대한 생명의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 그러면 자기를 영웅시하고 사람들에게 대설특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콜라스 윈턴 씨는 평생 그것을 마음에 담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고 남에게 해준 일보다는 해주지 못한 일을 괴로워하며 안타깝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성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먼저 한하운 시인이 쓴 나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한하운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정말로 아니올시다 사람이 아니올시다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잘못 도나는 독버섯이올시다 독버섯처럼 어쩔 수 없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목숨이올시다 억겁을 두고 나눠도 그래도 많이 남을 벌이올시다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정말로 아니올시다 사람이 아니올시다. 문둥이 시인이라고 알려진 한하운 선생님이 쓰신 나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나병 환자는 잘못 도단한 독버섯처럼 버림을 받고 언제 꺾어 죽을지도 모른 채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나병은 억겁을 두고 나눠도 그래도 많이 남을 버린 것 같은 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병은 천형이라 그랬죠. 하늘이 내린 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억겁은 뭡니까? 이 겁이라는 것은 시간의 단위인데 중국에 내려오는 신화에 따르면은 하늘에 있는 신이 천상에서 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입는 옷이 하늘하늘하는 잠자리 날개와 같은 옷입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중간에 가로 세로 100마일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잠자리 같은 그 하늘거리는 옷으로 살짝 스치고 지나가서 그 바위가 닿도록 걸리는 세월이 1겁입니다. 그런데 억번이라 되는 억겁이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당해야 되는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긴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자괴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자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와 같이 중증 환자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저 한적한 곳에서 살고 사람이 근처로 오면은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됩니다. 가까우면은 감염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올시다입니다. 나병 환자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달려오죠. 40절을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간구했다는 내용이죠. 얼마나 간절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떡할까요? 생면부지에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어린아이같이 방긋 웃는 얼굴로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진 이목구 위에서 진물이 질질 나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오면서 나를 깨끗하게 하게 될 때 적잖게 예수님이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름이 담긴 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손을 그에게 대셨습니다. 여러분, 문득병자에게 손을 대실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41절에 불쌍히 여기서 하는 헬라어 스플랑크 니조마이를 옮긴 것인데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스플랑크논의 동사형입니다. 그런데 스플랑크논은 창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단순히 동정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파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말에도 이 스플랑크논이랑 비슷한 단어가 있죠. 애라는 단어입니다. 요즘은 잘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말에 애 끈다는 말이 있죠. 보통 사람들이 애가 끓는다 그러지만 원래는 애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애 끈다는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이죠. 중국 진나라 때의 일입니다. 환울이라는 장수가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여러 배에다가 군사를 데리고 이제 양쯔강 중류의 협곡인 삼엽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중 하나가 어린 원숭이를 보고 장난 삼아서 그 원숭이를 잡아갖고 배에 타죠. 그리고 배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미 원숭이가 쫓아를 옵니다. 계속 울면서 달려오는데 거의 100리를 달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좁은 곳을 이렇게 지나는 그때에 이 어미가 붕 뛰어갖고 배에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쓰러져서 죽고 맙니다. 군사들이 이상하다. 아까는 그렇게 달려오더니 왜 그렇게 갑자기 죽었나. 그리고 부검을 해봤더니 창자가 끊어졌다고 해서 단장의 슬픔이라 그러는 거죠. 우리나라도 6.25 사변 때 철사줄로 꽁꽁 묶여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울던 거 잘 알잖아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게 창자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애가 들어간 낱말이 유독이 많은데 애달프다,
애가 탄다, 애쓴다. 애달프다는 말은 애가 다 달아서 아픈 것처럼 마음이 바짝 졸아드는 것을 뜻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몹시 걱정을 할 때 애가 탄다 그러는데 아궁이의 숯처럼 시커멓게 탄 것을 말합니다. 또 어떤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쓸 때 우리는 애쓴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애는 곧 창자,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감정과 느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병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끔 노숙자 사역을 하든지 또는 길거리에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측은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애가 끊어지지는 않죠. 그런데 애가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아파서 죽어갈 때, 그런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애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문득병자를 이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봐도 정말로 보기 힘들 정도로 진물이 나는 그런 문둥병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애끓는 마음으로 대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지상사역은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타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 중심의 세상을 꿈꾸신 거죠. 일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의 세상. 왜냐하면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전쟁에 의해서 불구자가 되고 상위 군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본받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셨다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언어로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즘 제자라는 말은 뭡니까? 학교에 가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래서 스승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지만 예수님 당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고 스승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당신 자신을 부인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셨는데,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너희 태도를 그리스도의 태도와 같이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그대로 모방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스파르타의 3가지 표 말씀드렸죠. 모방하라,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우리가 주님을 주목을 해야 돼요. 모방을 해야 돼요. 반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부인하시면 나도 부인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주님의 마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인류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줬어요?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넘쳐나서 사람들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먹이셨습니까? 지금 그들이 들판에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진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또 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노를 젓는데도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나가지 않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심지어 예수님이 그 가운데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나라 말로 가장 쉽게 표현하면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만 안달하고 살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는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최고의 비극이 뭘까요? 사과 하나가 5,850불이 아닙니다. 파 한 단이 850원이 아닙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유가족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벼락맞아 죽을 놈들이 옆에서 피자 사갖고 먹었지 않았습니까? 가서 위로해야지요. 지금 고등학교 학생 어린 아들이 정말로 안타깝게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위로는 하지 못할 망정 남이 단식하고 있는 옆에 피자를 사 먹으면서 조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즘 인터넷 댓글을 보면 얼마나 많은 악플들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 당사자만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아내 어린 애까지 욕을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까? 화면을 한번 보세요. 영화배우 최진실 씨, 야구선수 조성민 씨, 가수 윤희, 가수 구하라, 배구선수 김인혁, 패션한 셜리,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악플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증가율이 0.86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애를 낳는데 0.86밖에 안 나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40년, 50년 이후면 대한민국가 존재할 것인가 없어질까 하는 이런 위기에 있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이 남의 악플 때문에 죽는다는 모습, 이거 정말로 우리가 안타까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얼마나 큰 낭비고 비극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악한 말 하지 말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상보훈에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긍휼이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긍휼에 대한 좋은 정의가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옆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들이 빌리러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왜냐하면 그 주인이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빌려주지 않은 사람이 다시 거꾸로 와서 낫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며칠 전에 자기가 좀 필요해서 낫을 빌려달라 그랬는데 거절당해서 무한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다시 낫을 빌려달라 그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괘씸한 영감태기 같으니 하면서 거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항의를 하죠. 아버지, 저 사람은 며칠 전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은 사람인데요.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저 집에서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주지 않는다면 그건 복수다. 그러나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다고 하면 그런 마음으로 빌려주는 것은 증오다. 허나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일과는 상관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저 낫이 필요하니까 빌려준다는 마음으로 빌려주면 그것이 긍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10불만 빌려주세요. 그런데 안 빌려줘서 다음에 그 사람이 나한테 10불 빌려달라 그럴 때 있는데도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는 주문서도 이를 복박 깔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마음입니다. 가인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안 드린 게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는 그가 바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농부니까 자기가 키운 농산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대가 없이 남에게 선행을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국률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에 퀴리 부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성으로서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퀴리 부인은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폴란드의 부잣집에서 이제 가정교사 노릇을 하다가 그 집 아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부잣집 부모가 저렇게 가난한 여자랑 결혼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강제로 내쫓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겪어보셨어요? 이 굴욕적인 수모, 사랑을 사람으로서 하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내쫓겼는데, 그래서 이 퀴리 부인이 프랑스로 넘어갑니다. 돈이 없으니까 아주 낡은 아파트에 사는데 쥐가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어느 날 라듐이라고 하는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라듐이라는 원소는 의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특허를 내어 제조 권리금만 받아도 전 세계에서 지금 최고의 부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퀴리 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자기를 가난하다고 무시했던 그 집에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지만은 인류를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무료로 그것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성으로서 최초로 2번의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움켜쥐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5절을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 지체 가운데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가서 도와서 그를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4가지 단어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국률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국률의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될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률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률을 가진 사람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률은 심판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 국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랑의 승리자가 되고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본받고 따라가며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저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까닭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인류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고자 오신 것이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잔치집에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고,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는 이적을 베푸신 까닭도 그들의 허기짐을 보시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고,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신 까닭도 그 호수 가운데서 풍랑으로 인하여 밤새 노짓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나인성의 아들을 일으켜 세운 것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것도 다 불쌍히 여기서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 안타까운 마음이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그저 안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했을 때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유가족들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도 옆에서 피자를 시켜갖고 조롱하면서 먹던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악플이 많은지 정말로 젊고 아름답고 건강한 연예인들이 수도 없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교회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풍요로운 삶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만 가르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보든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은 잔인한 달인데 그것을 반어법으로 하면은 사랑에 굶주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5월에 들어가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가정만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받은 나의 자매요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